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얏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어떤 감정이 합쳐져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왕 앞에 설 때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너무 존중하고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까지 느낄 정도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압도감을 느끼고 그를 향하여서 절대적인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을 따르는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따른다라는 것은 시대에 고립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옛날에 있었던 규칙들을 다시 한번 실행하자 막 그래서 성막을 만들거나 양을 죽여가지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읽으라고죠.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까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책에 줄을 막 치는데 때때로 중요하지 않은 문장에만 줄을 열심히 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내용과 저자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알게 되면 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담아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저자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헤아리면서 읽는 것이 책을 읽는 방식입니다. 책을 읽을 때 독자가 절대자가 돼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성경을 읽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의지를 읽어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방법과 원리를 발견하는 게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읽어냈을 때 장점이 뭘까요? 장점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도 공부를 하고 또 살아가겠지만 질문이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건 아직 내 삶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삶이 조금 지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지금 내가 할 수 있었던 선택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유익한 것들, 그것은 지금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젊다고 해서 그게 소중하다고 여겨지거나 내가 지금 어리다고 해서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천재이거나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언제로 돌아가면 너무 좋겠는데 저는 언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신다면 돌아가고 싶은 때는 중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이기도 하고요. 그때에는 무엇이든 바꿀 수 있고요.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때 당시로 그냥 돌아간다 그러면 휘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젊음과 선택지와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지금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은 시간을 한번 되돌려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의 오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자 펴. 힘들면 허리 아프면 아니면 바닥에 내려앉든지 등받이 없어서 힘들지. 열왕기상 16장은 이스라엘 왕조 역사를 기록하면서 아합 왕의 등장과 그의 극단적 우상 숭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위치한 문맥에서는 이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신학적인 판결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의 기자는 각 왕을 평가하면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섰냐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왕을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지막 순간에 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텐데 그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 2026년에 살았는데 양으로 제사를 드리더라? 잘했다.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거 뭐 하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 앞에만 읽지 말고 전체적으로 읽어야지 왜 앞부분만 읽고 그렇게 했어? 라고 꾸중 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따라 살아가길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의 일원으로서 정치적으로 강력한 군주였어요. 아주 돈도 많았습니다. 나라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것은 그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통해 바알 숭배를 국가적 차원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에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대표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히엘의 여리고 재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을 다시 고친 거예요. 여리고는 어떤 성이냐면 하나님이 정복하라라고 하셨고요. 거기를 헤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라, 황폐하게 만들어라 라고 했던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성읍에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증거로서 만들어 두어라 했던 거였어요. 돌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자리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이고 여리고 성을 다시 짓지 않아야 할 이유였어요. 이전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져 있고 주인이 없는데 아무도 다시 짓지 않았어요. 왜 안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엘이라는 사람은 왜 그 성을 다시 만들려고 했을까요? 왕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읍을 다시 고치지 말아라. 고치면 처음에 고치기 시작할 때에 큰아들이 죽고 다 고치고 나면 막내 아들이 죽는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히엘이라는 사람은 큰아들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고 있구나. 공사를 멈췄으면 막내는 살았겠죠.
근데 큰 애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기를 꺾지 않았던 걸 말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추구했던 것,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다시 한번 지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30절에서는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이 기록자가 아합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욱 큰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단순히 죄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전의 왕들의 패역함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는 점에서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점진적 망각과 경멸이 어떻게 신앙을 완전히 해체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였던 겁니다. 아서 핑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가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들으면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에 이것은 잘못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만하면 그 모든 심판이 멈춰집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기도 하고 멈추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지, 혼내시는 거지, 멈추고 난 다음에까지 일을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점진적 망각과 경멸이 신앙을 해체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할 때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낸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작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작은 거짓말 하나하나 그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속았네? 넘어갔네? 지나갔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에 대하여서 들킨 걸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악인들이죠. 들켰다는 걸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의 성장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성장기 중에 중학교가 끝나갈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끝나고 중학교가 들어갈 때쯤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시기가 생기긴 해요. 그때 이상하게 거짓말을 하는 시기가 생겨.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잘 바꿔야 돼요, 마음을. 그때 습관이 들어서 거짓말하는 습관으로 가면 거짓말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은 계속 벌어내야 되고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에 매이고 거짓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지만 그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는 목사도 거짓말 하는데 나도 거짓말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종교 지도자의 타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면고제 삼아서 떠나가는 방식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동안에는 여리고성을 다시 고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여리고성을 딱 보면서 생각하죠. 야, 여기다가 성 지으면 너무 좋겠다. 돈도 많이 벌 수 있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장사해도 너무 좋겠다.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그 성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성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성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무도 안 지었고 누구도 죽지 않을 수 있었죠. 하지만 아합 왕의 시대에는 달랐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니까 아합 왕을 바라봤던 사람들조차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왕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돈 좀 벌어보자. 우리도 이익을 추구해보자. 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신 명령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게 얼마나 큰 돈이 될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시 고쳤던 겁니다. 윌리엄 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사변적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리고성을 고쳤던 사람은 바로 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삶의 방향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정직한 것, 성실한 것,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 좋아하시는 것.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불편하더라도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선택들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따라야 할 기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대를 복사하여 오늘날 반복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6년도, 2027년도에 양 잡아 죽인다고 하나님이 넌 참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양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었고 완결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이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며 약속을 던져주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9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시는 날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어요. 천사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 것과 같이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부활을 할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짓말해서 돈을 조금 만들고 내가 오늘 사기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이익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의 살아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인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믿고 이걸 믿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생각해서 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이웃을 향한 사랑, 돌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만의 즐거움을 추구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실 일이 없죠. 당신의 죽으심보다 고난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더 이익이 되고 더 좋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4문에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거나 경배하거나 소망을 두지 말 것을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아합의 죄는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을 위반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나의 지능, 나의 능력, 나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대신에 거짓말을 사용해서 내 이익을 가지려고 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아합 왕이 걸어가는데 포도밭이, 너무 멋진 포도밭이 있는 거야. 포도가 막 이만한 게 열리고 포도나무가 그냥 이렇게 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포도원 주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돈 줄게. 포도밭 좀 팔아주실래요? 포도밭 너무 좋다. 근데 포도밭 주인은 싫다 그랬어. 아니요, 저는 포도밭 팔지 않을 겁니다. 포도를 너무 사랑하고 포도나무를 너무 아껴왔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한테 몇몇 돈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거짓 증인들이 내가 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뭐라 그래요? 아닌데요 이러지. 그런데 증인이 있고 심판을 누가 해요? 판결을 왕이, 지금 아합 왕이 하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아합 왕이 이런 일을 했을 때 만약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의 일이 이익이 됐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고 인생의 심판은 죽음 이후에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나쁜 일, 좋은 일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좋은 일은 자꾸 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심을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빠, 엄마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하려고 하고 실수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직분이라고 해서 다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권위가 많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피조물이고 늘 겸손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때에 이게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떠나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가치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형식적 종교 활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분리돼서 완전히 겉으로는 예배하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종교인이야.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 있을 수 없어. 그런 존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빨리 그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여기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떠나야 할 것과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물론 낙심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늪인데요. 실망하는 늪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왜 암기를 해도 안 될까? 나는 왜 노력을 해도 안 될까?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나온다면 복받은 삶이에요. 어떨 때는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늘 열심히 했는데 하루
잘못하거나 하루 못 했는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때 자꾸 내 마음을 실망시키는 마음에 늪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쏠려서 또는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실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성경을 기록한 다른 이야기 속에서는 철로역전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낙심의 수렁 그리고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도 했어요. 그런 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실망에 빠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때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 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는 늘 정직함이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1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위안은 나의 몸과 영혼으로 삶과 죽음에 있어서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요 신실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에 찾아온 사건과 상황들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의미를 질문할 수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의미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기억하기도 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활절을 즐거워하죠.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부활절을 누리고 즐거워하는데 예수님, 이 부활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부활절의 특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특별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천적 거룩함을 추구하며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발 앞에서 반짝이는 등불이 되어서 나아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안전한 길로만 다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위에 등불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의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길을 아무렇게나 걸어가며 상처받고 다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며 안전하게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는 왕이십니다. 아합은 말보다 자기의 이익을,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건축의 유익함을 앞세워 나아갔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걸어서 십자가를 올라가셨어요.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본향을 향해 걷는 순례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저주받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진정한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특징은 말씀 앞에 겸손함과 순종함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미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사건으로 이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양으로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성경에 이미 써주셨으니까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